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8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재앙이 이행되게 되는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지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가 패망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4장은 먼저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전주곡으로서 먼저 승리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가 각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6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도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열국을 미혹해 하여 함께 멸망하게 한 자로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고합니다. 9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론이 어떠하며, 그리고 성도들은 절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겸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전조로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낫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잘라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다른 한 천사가 이제 예고하기를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알리죠. 그러자 인자와 같은 이가 낫지를 하게 되는데 19절을 보면 천사 하나가 또 같이 그 일을 도우면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전주곡과 같은 것이죠. 지금은 포도주 틀에 포도 송이를 던져서 밟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장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행되는데 7대접을 천사들이 땅에 쏟으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피신시키는 이제 일을 행하십니다. 15장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유리바다 곁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벌겋겠죠. 홍해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감추어 두셨듯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진노의 7대접을 쏟으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장을 보면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대접을 땅에 차례로 쏟기 시작합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죠. 독한 종기의 재앙, 또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샘의 근원들이 피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사람들을 불로 태우듯이 해가 비치게 되고,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자꾸 걸리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그 미혹의 영들이 각국 왕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서 큰 전쟁, 세계의 대전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형을 흔들어서 섬과 산들이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그런 재앙이 벌어지면 그 중에 하나만 겪고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강팍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말세에 처한 자들의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겠지요.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요. 바벨론은 그 자체가 원래 큰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라데스 강이 만나는 합류하는 지점에 있지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이제 큰 성읍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사탄의 권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에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성읍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으로 대변되고 상징되는 사탄의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제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5절에서는 그 큰 음녀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또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17장 6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을 보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제국을 조종하는 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고 볼 수가 있지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그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18장 3절을 보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치하고 치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거기서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다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천사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보면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심을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다 꺾어버리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17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의 그 자만심을 하루 동안 꺾으시는데 무너질 때는 1시간이면 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신속히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인하여 불을 쌓고 사치를 부리던 왕들, 상인들이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주고받으며 사고 팔던 여러 상품들의 품목이 쭉 나오는데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상품 중에 하나로서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기록이 13절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냐 하면은 열국의 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여서 자기들의 영혼을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 부가 그렇게 망할 때에 왕들도 상인들도 심히 놀라고 통곡하는데 그런데 20절을 보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함으로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그 패망은 정말 얼마나 완벽한지 결코 그들의 영화로움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결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즐거운 소리들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빛이 결코 다시 그 안에 비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쏟게 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성도들의 피를 쏟은 그 성읍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독자들, 이걸 읽은 1차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요. 아마 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들은 이제 예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결코 그 로마라는 그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세계를 미혹시키는 그런 거대한 세력, 악의 세력은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목격하고 또 그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시대가 온다는 거죠. 회개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할 흔적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마지막 날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됨이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분발하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일어서서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